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순된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모순된 세상을 이기는 지혜. 중국 초나라의 어느 한 상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는 창과 이 방패를 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창은 세상의 그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무적의 창입니다. 그리고 방패를 팔면서는 이 방패는 그 어떠한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무적의 방패입니다. 그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상인의 이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에서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순이라고 하는 고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실의 앞뒤 그리고 이 두 사실이 논리적으로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완악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순되고 완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세상의 완악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완악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 오늘 본문 15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세상을 살펴보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으로 여겨져 왔어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당시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은 행동을 하는 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옳은 행동을 하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온갖 형통함을 누리며 부귀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형통은커녕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장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세상 속에서 전도서 기자는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라.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얼핏 보면 그래 세상이 어차피 이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굉장히 염세적이고 현실적이며 또 세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과연 이 전도서 기자의 이 조언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조언은 궁극적으로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또 모순적인 세상이라면 우리가 과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우리의 신념이나 또한 이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하는 나머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치게 우리가 몰입하고 지나치게 과신하는 나머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롭다 하는 우리의 신념이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오해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의로운 행동들이 다른 때에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의로움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의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오히려 그 개혁과 그 개혁의 대상이 되기,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의 아이러니들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로운 신념이나 행동은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약속된 형통, 약속된 번영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극단적인 의 또한 극단적인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의지해야 한다. 자신의 옳은 신념, 자신의 옳은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변함이 없으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이것을 감수하며 사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하고 어그러진 이 모순된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수용하고 또 우리의 신념과 행동들을 우리가 늘 살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존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자신의 불의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 자신의 불의함과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이 후반부로 갈수록 한 개인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불의함과 한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들 로마서에서도 보셨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 20절에서 전도서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의를 추구하고 행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태생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불의하고 우리도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에 가면 수천 명이 모이는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큰 교회예요. 꽤 큰 교회고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교회. 근데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오래전부터 분열을 겪고
뭐 TV 수첩이라든지 이런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이 원로 목사님의 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파가 서로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요, 본당을 사수하기 위해서 각 그 파에서 막 온갖 힘 있는 사람들, 저같이 등치가 좋은 사람들이 막 그 본당을 사수하기 위해서 막 문을 걸어 잠그고 쇠사슬로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곳에 제가 그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곳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좀 듣게 되었어요. 사실 그 교회가요, 제가 속한 교단, 제가 그 한국에서 소속돼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 교단에서 정말 그 교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정말 그 초대형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제 부자 세습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너무나도 참 익숙한 광경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그것도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부자 세습을 한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있었던 성도들이, 일부의 성도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또 교회에 이제 적극적인 탄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개혁파들이 그 교회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세운 교회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고 원로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 파와 그리고 새롭게 담임 목사를 또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 또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교회의 거룩함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요, 이 새로운 이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이 목회자의 어떤 목회를 인정하지 않고 이 교회의 공동 분열하는 그런 어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릇된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릇된 정의감. 여러분, 이것도 모순이죠. 어떻게 정의가 그릇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그릇된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그릇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죄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세상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세상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 세상에만 우리가 몰두한 나머지 정말 변화해야 되고 정말 개혁되어야 되고 정말 깨끗하게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괴물을 맞아서 평생을 싸우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 그런 우매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일이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도 종종 많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독진객진. 예.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해 아래 모든 인간, 모든 존재가 다 악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처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정의 그리고 개혁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는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지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불의함을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의 한계를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수용할 수 있는 지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도서의 기자인 이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지혜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자연스럽게 이 솔로몬이 떠오를 만큼 솔로몬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엄청난 지혜자조차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통달하지 못했다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범인들은 어떻겠습니까? 25절에서 그는 자신이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시도가 참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전도서 기자는 26절에서 인간의 지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한 여인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우리가 시편이나 아니면 잠언과 같은 고대 근동의 문학, 이 장르들을 볼 때 어떠한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 우리가 뭐 선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에 보시면 어떤 여인을 음란과 또한 음행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렇게 그려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만으로 자기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심리, 인간들의 마음을 의인화시킨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 같은,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여러분, 올무와 그물 그리고 포승이 뭐예요? 짐승이나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 빠져들면 좀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속력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러한 생각을 피하게 될 것이지만 죄인은 그러한 생각의 노예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의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세기와 18세기는 계몽주의가 전 유럽을 휩쓸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삶이 점점씩 그 시간이 흘러날수록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고 문명은 더욱더 발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렇던 장밋빛 전망은 20세기 초에 두 번의 뭐가 있었죠?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인간들이란 사람들이 벌였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한 전쟁 범죄들을 보면서 아니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 한계와 그 모습들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인간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파괴적인 행동을 낳을 수 있는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성시키고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스스로를 과신했던 인간들의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빚어낸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이것이 바로 오만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비로소 수용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의지하게 되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거,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참된 지혜자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